네, 오늘부터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함께 수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소예배실은 공간이 아무래도 본당보다 좁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답답하셔서 벗으라고 그러면 벗겠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또 상황이 점점 코로나가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40강 구원의 확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신학적인 개념이고 교리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어떻게 보면 염원이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분명 죽음 이후에 아니면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현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궁극적인 그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귀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눴었던 이야기가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할 과정이고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종말론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 출발이 됐고, 그리고 그 출발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구원이 정말로 참된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종말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역사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죠? 이 세계의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 마치신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마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때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 있어요. 그때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믿는 자만 살아납니까? 안 믿는 자도 살아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요. 부활하면 야,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죽음도 없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 안식 가운데 사는 거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고 심판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우리가 고백하는 역사관은 마지막에 그런 결론이 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룹니다, 교회에서. 왜냐면은 굉장히 다루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불편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을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들 잘 안 다루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는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마지막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갈 때예요. 들어가서 난 구원받았다. 이거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 처음에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시인하고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막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 몰라, 안 믿어, 그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고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 속에, 그 시인이 그냥 정말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시인조차도 믿음에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그런 때만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실렸는지 여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뭡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너의 믿음이 진실하다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진실함, 그 믿음의 진실함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큰 능력, 기적을 행하고 뭔가 큰 업적을 세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측면에서 판단되는 것이 어떤 능력의 행위나 업적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리 이 교회 세우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게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그만큼의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구원 믿음의 산물로 나타난 거지. 내가 교회 어떤 뭐 건물을 지었다든지 어떤 업적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과거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여신도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었고 얼마나 많이 막 헌금도 하고 어디도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 위에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극적인 체험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뭔가 극적인 체험들,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 해보셨습니까?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입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치유함. 그런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느 병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병이 낫거나 막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막 어느 치유 집회나 그런 데 가가지고 진짜로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기적이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독교만 일어나는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이게 병자들이 낫고 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도요, 다 낫고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이쪽에 뭐 샤머니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불교에서도 불교 집회나 이런 데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과 천사,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하고 우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사탄이 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탄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빽이 있기 때문에 맞짱을 뜨는 거지, 그냥 나라는 사람하고 사탄하고 부딪히면 난 져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미혹하고 겁주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빽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그 종교 집단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귀신도 능력을 행한다고요. 그 능력, 그런 걸 보고서는 이게 기독교, 이게 진리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귀신도 행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과거에 극적인 체험을 했다. 아니면 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나를 살려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삶 속에서 내 삶이 점점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행함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함 받았다라는 거 하나만 믿고서는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것은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극적인 변화의 체험은 주관적인데 진정한 체험이었다고 해도 과거의 체험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자, 그런 구체적 극적인 체험이 나는 이제 그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아하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막 그 좋아하고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요.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돌짝밭에도 씨앗이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씨앗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함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지 여부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입으로 한다고, 입으로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업적을 세웠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극적인 체험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좋아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 삶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허공에 떠도는 믿음,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살아가면서 증명되어야 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은 살아가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뭘로?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길을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반드시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까? 여기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죠. 믿는 것은 누가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뭔가 결정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은 구원의 정말 마지막 종착점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받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세요. 성경을 봐도 인간이 약속을 어겼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구원에 대한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나의 확신이 구원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확신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구원을 완성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줄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수록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성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옅을 때는 성장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믿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짝밭에도 씨앗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따가운 햇볕이 쪼이면은 다 말라 죽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막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살다가 갑자기 얼음이 훅 닫히면은 그러면은 그때만 그냥 훅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점점 맺혀갈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세뇌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점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 성장할수록 초기에는 믿음의 열매도 별로 없어서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점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분명히 갖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숙과 더불어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히 불경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어쩌면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믿음이 약해.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살면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신앙을 점점 더 깊어지게 그래서 점점 열매를 맺어가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약속을 갖고 살면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햇볕이 태양볕이 내리쬐도 그 태양볕 앞에서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냐면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를 잘 인도해 주셔야죠. 맞아요. 목사님도 중요해요. 근데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야, 너 왜 이 정도밖에 못 컸냐?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 정도밖에 안 해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꼴밥 맞아요. 야, 네 영혼인데 네 영혼을 네가 신앙 안에서 성장시켜야지 왜 남 탓을 해? 이렇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누군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 안 주니까 안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자꾸만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분명히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쉽지 않지만 내 힘으로 그 길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이런 막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걸 압니다.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갈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때 나에게 이로운 길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길로 그쪽으로 막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길로 선택하며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그렇게 가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종말론적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구원관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예요. 그죠? 자,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힘써 굳게 하라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의 아주 믿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많이들 노력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노력 안 하고 살게 또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자꾸만 마음에 갈등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는다고 말로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 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넓고 큰 길을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넓고 큰 길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좁고 험한 길. 그런데 그 종착점이 다릅니다. 넓고 험한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좁은 문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같이 하나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조금 빨리 할까요? 네, 반주 좀 더 커지게 해주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2절 하겠습니다. 구원에 많은 사랑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한 주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노라 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믿는다 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정말 믿는 자의 그런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느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버지 우리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졌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입술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 살아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의 깊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가지 못했던 아버지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했었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지막 종말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며 아버지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 삶이 더 깊어지고 아버지 우리 삶이 더 신앙 안에서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내일 수능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고3 자녀들 아버지 수험생들 하나님의 이제 내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걸어오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관문을 통하여서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정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체력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하나님 정시 시험에 볼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마음도 몸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노력한 결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런 시간 이런 어려운 아버지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교유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정 저희들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축복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흔들림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열매가 되어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또한 수능 시험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10분 발휘하여서 아버지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안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은 시작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믿음의 증거를 세상 속에 열매로 맺어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